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과 그 심판의 때 이스라엘은 또 회복되는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데, 특별히 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하다는 거예요. 32절에도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담아내고 있는데요, 바벨론을 향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다 보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행위의 뿌리고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 자체의 뿌리가 뭐냐?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뭐냐? 교만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맡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를 보면요, 성경은 교만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분을 다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엎드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는데요, 특별히 23절에 보면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온 세계의 망치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을 호령하며 내려치는 자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했지만 그들의 교만이 차오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망치를 꺾으시고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건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으실 때 누가 곁에서 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보고 있는데, 그 심판을 행할 때 주변의 국가들이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으실 때, 결국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도울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꺾여서 포로가 되었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겸손은 나를 낮춘다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개념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살아요. 살면서 늘 자기를 높여요. 돌아보면 뭔가 잘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뭐로 끝나냐? 자기로 끝나 있어요. 나 괜찮지 않아? 나 이 정도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기 이름이, 자기 찬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목회자가 결국은 자기 이름과 자기 찬양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면 그건 상당히 위험이시겠죠.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입니다. 주의를 섬기는 자들이 목사나 중직이나
또 리더십이나 어떤 헌신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결국 돌아보면 자기 이름이 은근슬쩍 끼워져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 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서두에 던져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영광이 거기에 탁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요, 좀 지나보면 교만한 사람을 분별해내요. 사람도요, 좀 지나보면 저 사람 결국 또 자기 이야기 할 거야. 사람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온 세계 망치와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 망치를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다음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안에 뿌리는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징계받고 돌아오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씩 또 자리 잡히면요, 그것이 우리를 세우게 되고 높였다가 또 하나님께서 한번 꺾으시면 또 다시 이렇게 낮춰졌다가 또 지나면 우린 또 올라와요.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은 잘 가려놓지만 하나를 잘하면 그 하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참 사역할 때 많이 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를 잘하면 그 하나를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다 못해도 뭔가 하나 잘한 게 있으면 그를 은근슬쩍 돌려서라도 나 이렇게 했어. 그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뿌리는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우리의 인생 속에 이 교만을 잘 꺾고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곁에 있는 무사람들을 잘 세워서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높아지고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